시편 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9편은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늦을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더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올까?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자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들을 가슴에 묻는, 가슴에 묻는다라는 것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부모는 그 자식을 내 가슴에 묻고 살게 되겠죠.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어요. 시편 9편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문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문 라벤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알무트 라벤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면 다윗은 아들이 먼저 죽었나요? 맞아요. 다윗은 압살롬이 먼저 죽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죽었기 때문에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심정을 토로한 것이 사무엘하 18장 32절입니다.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줬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너무 찢어져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뼈저리게 가슴에서 미어지는 거죠. 이때 다윗도 같이 죽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흔히들 부모가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을 때 그 부모 마음은 이미 아들하고 같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이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이걸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알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마음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죄에 빠지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모습도 다윗이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다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워지는 마음으로 계속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보다도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될 때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 허락하셨을 때, 그때부터 가슴에 못을 받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사형 당하는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런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인 사람들이 많죠. 마음이 합한 자들인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진 것은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은 법을 제정하신 분이, 똑같은 분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함께 못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구주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돌아가셨다라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이걸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마음이 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사람, 이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봤을 때 이런 애통해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정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신앙이 왜 빨리 안 자라지? 이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라. 이것을 우리한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에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하기를. 왜 고통하냐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인데 정말 독자를 이르는 그 슬픔을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 이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경험을 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는 그런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너무 슬픔,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이해했구나. 너는 내 친구야. 서로 우리가 친구는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이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100%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 심정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도 그 심정을 알 때 죄와 세상에서 끌려가던 너의 그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바뀔 거야.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행해야 되는데 내가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를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면서 쓴 것이 시편 9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너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나는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품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냐 이거죠.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죄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9편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또 시편 9편 9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피 흘림을 심판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다윗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찬송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공부한 건데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여호와께서는 너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하나님은 이 보좌가 의와 공의를 안고 계세요. 근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인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 사랑의 성품이 주를 앞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보좌가 공의지만 그 앞에 사랑을 안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품성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공의로 처벌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매일같이 명상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거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을 모두 맡기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4절에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늘 심판장을 보고서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하시는 분, 이게 변호사죠. 심판하신 분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심판장을 지금 보면서 이걸 쓰고 있는데 두려운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죄를 온전히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 경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걸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압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자들은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한테 공격을 해도 저들이 하는 행동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으로 지금 시편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그 환경에서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울분이 터질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건데 결국은 영원히 멸망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긍휼한 마음으로 시편을 계속 쓰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자,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대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30절과 바로 그 절 10장 29절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담대히 못 서는 것은 지금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일부러 막 거절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적인 생각, 우리가 정말 육을 따라가는 그 생각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거기 잡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는 거. 함께 하다라는 건 뭐냐면 애쓰다. 킴 제임스 버전에는 애쓰다란 뜻이에요. 그들은 정욕의 포로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거절하기 전까지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알자 이거죠.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선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받을 때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죠. 악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악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드리는 삶, 그 삶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 재판장을 보았어요. 시편 43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다윗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심판장 앞에서 자기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쓰냐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기쁨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최고의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걸, 그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뻐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재판하는 곳과 하늘의 재판하는 곳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면 고개 숙이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이게 우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참소하는 참소자가 있죠. 이걸 사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우리를 밤낮 참소를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호사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죠. 근데 또 재판관도 계시죠. 재판관을 또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예수님이시고 재판관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질 수 없는 재판에 지금 회부가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같이 참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주 거민들이 참관도 하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지금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다 증인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재판관 앞에 책이 놓여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의 죄의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죄 졌잖아 하면서 몇 날, 몇 시, 며칠에 너 이런 죄 졌지. 이거를 기록하면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아, 나 그 죄 졌어. 그런데 그 죄를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새 마음을 주셔서 나는 용서함을 받았어. 이 용서함의 경험을 받아야지만 사단이 참소를 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에게 숨김없이 모든 것을 아뢰고 전가할 때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정말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범했는데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자기가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하나님께 담대히 갈 수 있는 그 경험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쓰게 된 거죠. 우리도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깊이 깨닫게 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그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저희가 어찌 알리까? 하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죄 가운데 빠졌고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렸을 때 그 마음을 받는 경험을 저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을 때 정말 저희 마음에도 애통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죄를 더 사랑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정말 효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